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공동체는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더욱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어려운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상 진리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인생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확신이 마음에 크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며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 거죠? 그 중세 시대가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한 파트가 됩니다. 시대와 역사가 바뀌어도 개혁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3원색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빛의 3원색은 뭐죠? 빨강, 초록, 파랑이거든요. 이 세 가지 색의 빛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렇게 이루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픽 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RGB라 그러죠. RGB라는 게 이제 뭐냐면 빛의 3원색을 말하는 거죠. R이라는 건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G는 그린이죠. 그리고 B는 블루. 이게 이제 빛의 3원색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에게도 3원색이 있다. 요 세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다. 그래서 원색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도,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사역도, 선교도, 무슨 성품도, 승리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다 이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죠? 왜 항상 있을 것이라 했는가? 이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승리하도록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아가야 상당히 넓은 지역에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왜 본이 되었느냐? 믿음, 사랑, 소망의 3원색이 선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믿음의 역사 그랬잖아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없지만 산 믿음은 역사합니다. 산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할렐루야. 산 믿음으로 아말렉을 격파하고 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의 자녀를 얻었고 산 믿음으로 바울은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태산 같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태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태산 같은 문제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무슨 일이 다가올 때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총명, 자기의 재능,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뭐 되더라, 안 되더라, 뭐 한다, 못한다를 결정해요. 이렇게 제 힘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좀 어중뛴 사람들도 있어요. 믿을까 말까 우유부단한 믿음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유부단 의심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유부단 의심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의심하니까 딱 결정을 못 내린다. 두려우니까 또 결정을 못 내리고 또 우유부단하면 의심을 자꾸 구체화시켜 가지고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잠깐 사이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의심과 두려움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에 서서 이렇게 긴가민가 우왕좌왕 결정을 딱 못한다. 그러니까 딱 결정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주의 은혜를 입고 이런 경험들이 크리스찬에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고통에 시달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딱 결정해가지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딱 이렇게 해야 돼요. 난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딱 이래야 됩니다. 이런 믿는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뭐 유식하고 뭐 고상하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위대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이랍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도 결정적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학문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크나 적거나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딱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간청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무시하시고, 근데 이 여인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달리죠. 확신을 가지고 붙듭니다. 여기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파스칼에 의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그죠? 다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막 갈라진 체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잖아요.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추운 밤에는 불기둥이 일어나서 천막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 주었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기적을 다 체험했다 이거예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작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적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 기억이 없겠습니까? 다 기억은 있겠지만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적용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체험했지만은 잘 깨닫지 못하고 내 문제와 관련해서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전혀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또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박토더라. 아주 살기가 어려운 땅이더라.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더라. 주민이 얼마나 강하고 장대한 사람인지 모른다. 성벽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아서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도 보았다. 우리를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으라.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사로잡히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생각하고 다르더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못된,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에 쉽게 동요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장관 하나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우리 말을도 들어보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진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들을 돕는 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약속의 땅이다. 모두가 이미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찼기 때문에 돌멩이를 다 들어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얼마나 쉽게 귀 기울여 듣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그냥 있으면 다 부정적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훈련하지 않고 자연인 상태 그대로 있으면 다 부정적인데 쏠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쉽게 휘둘리는 그 습관을 예수 이름으로 다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난 기도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보겠다. 나부터 해보겠다. 나부터 기도하겠으며 나부터 헌신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없다 이거를 쉽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벌어지는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먼저는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의외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내가 한번 보기를 원한다. 그런 작정을 잘 보기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21일 우리 모두 21일 작정 기도했잖아요. 잘 하신 겁니다. 내가 20일이면 21일 동안 기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겠다. 이게 이렇게 해야 역사하는 믿음이 돼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들이닥치면은 나중에 판판이 깨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안 되겠구나 이러고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응답을 체험하고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기도하여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꾸 경험해 가면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역사하는 믿음, 태산 같은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 그랬잖아요. 수고하는 사랑.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이 있다면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필연 수고가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수고할 수 있었는가? 그 동기가 뭐냐?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느냐? 사랑이 강권했다. 사랑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지키지도 못하니 구원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절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계명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이 계명, 내가 지키면 이 말씀 따라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대답이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안당을 만나 매맞고 돈 뺏기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것을 이야기하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의 말대로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지만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누구는 눈물로 기도하고 누구는 뭐 기도만 해달라 그러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고생할 때 함께 고생하고, 헌신할 때 함께 헌신하고, 인내할 때 함께 인내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힘을 보태고 참석하고 노력하고 힘을 써주고 기도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비전에 동참하고, 그게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제 어릴 때 펌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밑에 파이프 내려가지고 길어 올리는 것. 어릴 때 그 웬만한 집에 있었거든요. 이 펌프 옆에는 항상 마중물이 있잖아요. 바가지에다가 물을 남겨 놓아야 되죠. 그냥은 이게 수압이 물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끌어당기려고 그러면은 이 물을 부어가지고 그 사이에 공기층이 없도록 만들어서 막 펌프질하면 그 공기층이 압축되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래서 그건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사막에 펌프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생수통이 그 옆에 있겠죠. 어느 사람이 막 뛰어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고 그거 마셔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사막의 펌프는 영영 생수를 뿜어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급하다고 마시지 않아야 되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힘써가지고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반드시 남겨 놓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왔을 때 그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또 이렇게 끌어올리고 남겨두어야 된단 말이죠. 수고해 한 것을 남겨두어야 돼. 이게 사랑이단 말이죠. 작은 수고지만 그 수고가 큰 일을 하는 거죠. 사랑은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에 대해서 잘 알아주는 사람도 되고 여러분 직접 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 그랬죠. 인내하는 소망.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능히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뭘 먹고 살까요? 소망을 먹고 사는 거죠. 소망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소망 없는 삶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하지만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힘입니다. 소망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고 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활력소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과 절망에 빠진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새로운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소망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존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자는 내 병이 나으리라는 소망이 있다면 아픔과 고생을 참을 수 있죠. 불행한 사람은 내일의 생활은 오늘보다 좋아지리라는 소망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불행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가 미래의 성공과 승리의 소망을 만약 갖고 있다면 분투 노력할 것입니다. 실패의 쓴잔을 마신 사람도 재기의 소망이 있다면 7전8기의 용기로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확신 있는 기대예요.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진 구령을 내려요. 소망은 끈질긴 힘과 지구력이라는 덕을 지니고 있어요. 소망은 등불에 비유되기도 하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던져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령에 소망의 등불이 있으면 여러분 꿈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죠? 엑셀 가속 페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력을 내면서 나가고, 그런가 하면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죠. 브레이크가 차를 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배에도 돛이 있고 닻이 있잖아요. 돛은 항해할 때 필요하고 닻은 정박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혼의 닷과 같아. 심한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닷줄을 내린 배는 흔들리는 정도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소망이 있으면 환란의 물결이 다가올 때 여러분 잠깐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표류하거나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것이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세상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눈이 어두운 거죠. 여러분 요즘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그죠? 전쟁도 있고 환란의 때여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궁핍한 이때 절실한 것이 뭐냐? 그게 소망이죠. 소망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닫힌 소망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진짜 소망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니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그건 손으로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누가 바라리요. 그냥 붙잡으면 되니까.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 말은 뭐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요셉은 꿈의 소년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당장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냥 그건 꿈일 뿐입니다. 반면에 그의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팔려 종으로 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성실히 일했지만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세월은 자꾸 흐르고, 그러나 요셉은 참음으로 기다리죠. 이 기다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렵다고 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꿈대로 소망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소망이 그를 승리로 이끈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오늘부터 이 세 가지 크리스찬의 3원색이 선명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믿음, 사랑, 소망, 그것을 선명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구원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구원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 설교했잖아요. 구원을 이룬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 이게 뭐냐? 그게 믿음, 사랑, 소망이 선명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삼원색으로 다른 모든 색깔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빛의 삼원색,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합치면 노란색이 되고, 그렇죠? 녹색하고 파란색을 합치면은 청록색이 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합치면은 자홍색이 되고, 세 개 다 합치면은 흰색이 되고, 또 이렇게 조합하면은, 여러분 제가 뭐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이 그래픽 하는 사람은 뭐 267가지인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 색들이 쫙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세 가지로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죠. 사람의 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뿐이지 수만 가지 뭐 수억 가지 색도 사실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세 가지를 붙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느냐 가르쳐 드리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양식이 떨어졌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수고하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인내하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삶의 변화가 성경 읽는다고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그 공부하는 것으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를 은혜롭게 들어도 그 듣는 것으로만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묵상을 깊이 해도 그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는 적용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많이 듣죠. 일주일에도 몇 번 듣는 사람이 있고, 그죠? 늘 듣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붙들고, 오늘부터 습관을 만드시는데요, 한 가지라도 딱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리라 이러면은 삶이 많이 달라지며, 달라지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도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적용하는 것.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신앙생활을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듣고 까먹어버리고 듣고 까먹어버리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야고보 선생이. 한 가지라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뭘 적용하겠습니까? 믿음 부분을 적용하겠습니까? 사랑 부분을 적용하겠습니까? 소망 부분을 적용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받고 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3원색 믿음, 사랑, 소망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더욱 귀하게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예정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